찾아보니까 작년 12월 중순부터 산상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라고요. 대장정의 길을 오늘 드디어 마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내주셨던 말씀이었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고 찾는 자는 찾게 해주실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결국은 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었는가, 무엇을 지향하는 것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됐던 구체적으로 드러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럼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에서 이웃의 사랑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죄로 기울어지는 나, 죄를 사랑하는 나,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는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약간 자기 자신에게 빠져있는 나르시시즘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를 위한 사랑,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랑. 뭐가 제일 중요해? 내가 제일 중요하지.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고 뭘 해도 이야기하는 건 항상 그런 얘기야. 모든 얘기가 그래요. 야, 뭐가 중요하냐? 네가 원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해? 네가 좋으면 됐지. 네가 좋으면 됐어. 내가 좋으면 된 거야. 내가 기쁘면 된 거고 내가 즐거우면 된 거지. 라는 메시지가 온 세상을 다 덮은 것 같습니다. 거의 나르시시즘 같은 거죠. 내가 만족하면 된 거고 너도 네가 만족하면 된 거잖아.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랑은 제가 봤을 땐 그림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내가 만족하면 됐어가 아니라 나를 내어줘서 네가 만족하면 되는 게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어려운 이야기죠. 세상에 유사 사랑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께만 배울 수 있습니다. 약간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또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으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막 잘해주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처럼 막 아낌없이 주시는 막 밥을 달라고 하면 고봉밥으로 주시는 하나님 정도,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의 사랑으로 자꾸 축소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긴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말을 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고 그 이상의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렇게 있는 걸 다 이렇게 잘 해주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직면하지 않고는 우리는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건 하여튼 그런 거고 나도 열심히 잘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 잘 이렇게 좋은 일 하면서 살게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유사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적용하자면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적당히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나 다음으로 사랑해라. 그 정도로 하면 그것도 힘든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내 이웃을 너 다음으로 사랑해라. 그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로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사랑을 배울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는 사랑으로는 절대로 찾을 수 있는 마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서 바라봐야 내 이웃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 기준으로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항상 저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저울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저 사람과 나 사이에는 항상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못나은 사람인지, 내가 저 사람과 있으면 뭔가를 얻을 게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맨날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 같고 맨날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 같고,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뭐라도 하나 건질 것 같고,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뭔가 경계하지 않으면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할 사람 같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저울이 늘 작동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누군가를 도와주면서도 이 사람을 도우면서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내 뒤통수를 치지는 않을까? 이렇게 잘해주면 다음에 나한테 뭔가 그래도 뭘 주진 못해도 고마워는 하겠지. 온갖 것이 우리가 하는 사랑 속에는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일까요? 이 사랑은 내 관점, 내 눈, 내 경험, 내 마음, 내 심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볼 때의 사랑이라는 걸 뭔지 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죄 속에서 헤매고 있구나. 나도 따지고 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뭐 더 잘난 게 하나도 없지. 나도 정말 이게 못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지금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겠지? 내가 저 사람한테 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저 사람을 수용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내 사랑으로는 저 사람을 수용하기 힘든데 하나님은 저 사람마저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정도였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내 자식을 내놓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뭐라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뭐라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의 그 시점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으로는 못합니다. 내 사랑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라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은 그저 힘 닿는 데까지 내 실력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이구나. 내 몸처럼 여기는 것. 나도 저 사람 같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이 길은 쉬운 길은 당연히 아닙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되도록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뭘 더 가지고 싶고, 내가 더 무엇을 이루고 싶고, 내가 더 뽐내고 싶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나는 어떤 이웃이어야 합니까? 나는 어떤 아버지여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딸이어야 합니까? 어떤 아들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어른이 되어 가야 합니까? 어떤 직장인이 되어야 하고 어떤 학생이어야 합니까? 나는 어떤 직분자여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이 시점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처음 주셨던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욕심하는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그때 우리 안에서 비로소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참 뜻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상수훈 하실 때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를 따라가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금 종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 율법의 참 뜻을 풀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종결되면서 동시에 산상수훈 전체를 마무리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끝까지 한번 예수의 말씀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이라는 단어가 스테노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스테노스라는 단어의 본 뜻은 한숨 짓다, 한숨 쉰다, 한숨이 지어진다, 신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한숨이 확 나는 겁니다. 아이고, 저절로 끙끙거리게 되는 겁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간다라는 것은 한숨이 절로 나오고 신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길입니다. 탄식과 곤경과 핍박과 고단함 속을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원래 힘든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 오해를 하십니다. 예수 믿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좁은 길이고 괴로운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마음이 우울해지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질수록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죄가 가까워질까요? 죄가 멀어질까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죄가 가까워집니까? 죄가 멀어집니까? 당연히 멀어지는 게 당연한 일 같죠? 그렇죠? 죄가 멀어지는 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죄는 멀어지는 게 맞으나 주관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죄가 멀어지지만 주관적으로는 오히려 죄가 더 가깝습니다. 에?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앙의 인격이 생겨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니까 말도 변하죠. 말투도 변하고 눈빛도 변하고 표정도 좋아질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 대할 때도 욕하던 말이 그래도 한번 참는 말이 될 것이고, 그렇게 정말 객관적으로 그 사람은 죄에서 점점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건 맞을 거예요. 맞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본인 자신은 어떻게 느낄까요? 본인 주관적으로는요? 자신은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에 약한 존재인지를 더 절감하고 죄의 위력이 어떤지를 오히려 더 깨닫게 됩니다. 성장하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죄의 위력을 더 깊이 알아요. 조그만 죄에도 그래서 많이 아파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막 창문 내려가지고 운전하다 창문 내려서 막 욕하면서 집에 가서 밥이나 해라 막 소리라 지르던 그런 내가, 그렇죠? 그랬던 내가 어차피 서로 따지고 보면 서로 비슷비슷하게 잘못했는데 빵빵하고 소리 지르고 손가락 치는 다음에 탁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아직도 안 됐네. 그리고 점점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항상 비유할 때 자동차 운전, 기억 나왔으니까 자동차 운전하고 비유를 하면 딱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운전을 제일 무섭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운전을 무섭게 하는 사람? 무면허 운전자가 제일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무섭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만취한 사람이 더 무섭게 운전하겠죠. 그러나 자신감 있게 운전할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5년, 10년 아니죠. 한 20년, 30년 운전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년, 30년 운전한 사람들은 운전 잘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죠? 샥샥샥 피해 다니는 게 운전을 잘하는 걸까요? 아니죠. 2, 30년 운전해 분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 사고 안 내는 사람이 운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조심하고 내가 그렇게 맨날 하고 20년 동안 운전은 30년 동안 운전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방어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만큼 왜냐하면 2, 30년 운전해 보면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운전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조심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알거든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정말 작은 것에도 죄는 틈타고 들어오는구나. 더 오히려 예민하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아우 이렇게 겸손하십니까 할 때, 그냥 거기서 한마디 더, 저건 별거 아닙니다 하면서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 틀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누구보다도 더 예민하게 알아갑니다. 사실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할 때부터 이미 죄 유혹에 빠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늘 자신을 살피고 내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지를 따지게 되고 삶으로 살아낸 머리로는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그래서 아멘 했는데 막상 나가보니 현실 속에서는 그거 못 지키고 있는 나를 보고 애통하고 그래서 또 어떻게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죠.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신음하며 탄식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음과 탄식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신음과 탄식이 정말로 비참하고 끔찍한 그런 길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는 길이다가 아니라 다른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수준으로. 그러니 이거는 이제 격려와 응원입니다. 가실만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다른 세계, 다른 본질, 다른 존재를 보게 될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롭게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자,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좁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건너라면 그곳에 그 길에서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들이 그 길에서 온갖 속임수로 거짓 문으로 거짓 길로 우리를 현혹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길이 좁아서 힘들기도 하지만 수많은 거짓 문과 길들이 우리를 속이려 하니 얼마나 힘든 길이겠습니까? 사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신이 늘 세계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 앞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를 지나고 르네상스 시대 또 계몽주의 온갖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났죠. 그러면서 인본주의로 돌아섰죠. 인간이 중요하냐 신이 중요하냐. 인간이 주인공이냐 신이 주인공이냐. 여기서 인류는 인간을 택하죠. 인본주의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신은 이제 부차적인 존재로 밀어내기 시작했죠. 이제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부의 축적을 이루게 됩니다. 돈이 최고의 자리로 오게 되었고 물질로 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자 사람들은 과학을 마치 종교처럼 믿는 오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큼 우스꽝스러운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을 신봉한다라는 건 정말 사실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서 유튜브나 이렇게 강의 이런 거 많이 그 과학이라든지 현대 물리학 이런 것들 이렇게 막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석학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분야의 최고의 과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강의를 보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 분야의 최고의 석학들이 하는 말이 공통점을 하는 말. 내가 발견한 건 우리가 발견할 거에 비하면 요만큼도 되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야기를 다 해요. 오히려 과학자들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과학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미 다
이 세상 모든 진리와 이 세상 모든 원리를 다 꿰뚫은 것처럼 착각들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가르침들, 진리들은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또 많은 사이비 종교, 뭐 이단 종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 증인, 몰몬교, 뭐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따라가 보면 거짓을 말하고 교주를 향하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관으로 세상을 다시 던져놓는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거짓 가르침들은 횡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언젠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제가 기독교 방송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이제 기독교 방송, 이제 케이블 TV로 나오는 기독교 방송 보다가 예배 현황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예배. 근데 이제 미국에 있던 한 교회였어요. 그 미국에 있던 한 교회 예배 현황을 이제 실황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첫 번째 놀랬던 건 영상에 나오는 교회가 주일 예배인데요. 보니까 세상에, 저는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희 교회 여기 좌석이 한 500개 되거든요. 이 500 좌석 정도는 성가대 정도도 안 돼요. 성가대 정도인 것 같아요. 정말 본당에 수천 명이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수천 명이, 정말 거의 10,000명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자리가 꽉 차 있어요. 와,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교회가 있다니. 이제 그래서 보통 메가처치라고 하거든요. 그런 교회들을 인원이 막 몇만 명, 수만 명이 되는 교회죠. 그 예배, 그 설교 시간이 돼서 목사님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진짜 충격은 거기서 있었습니다.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무슨 어떤 설교를 하시나. 근데 정말 제가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이게 믿겨지지 않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이제 미국이니까 기독교 국가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기독교인데 대부분 기독교 신앙 안에 있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조상들, 여러분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조상들, 여러분의 몇 대 손 위인지도 모르는 조상들도 중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복을 그가 살아생전에 다 못 받고 죽은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저러나 했거든요. 그 받지 못한 복, 남아있는 복을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분. 그 복을 기억하사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다. 도대체 이게,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한때 우리나라에서 엄청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죠.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 썼던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책이 이제 한참 베스트셀러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니, 성경 어디에서 저런 말을 근거가 있을까? 그러니까 조상들 중에 다 받지 못한 복을 오늘 내가 땡겨와서 받을 수 있대요. 더 충격받은 건 뭐냐?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천 명, 거의 10,000명으로 느껴지는, 체감상 10,000명이 돼 보이는 그 성도들이 다 눈이 반짝반짝해서 아멘 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와, 글쎄요. 참.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천국을 유토피아로 생각하는 것 같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거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의 진미를 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좌에 오르시고 권력을 휘두르시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희생으로 상대를 항복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였음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구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구별하라고 하셨는데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실천하는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머리로 아는 신앙으로는 안 된다. 그것은 너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런데 좀 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차근차근 공부했던 것처럼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단순히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공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말씀은 그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에 중요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나무냐가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 이 나무가 참 나무냐 거짓 나무냐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그 실천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을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멘.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게 열매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뜨거움. 주여 주여. 근데 예수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게 뭐냐면 나쁜 열매와 좋은 열매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나쁜 열매와 좋은 열매가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는 그 경우도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주님을 인정한다라는 건 주여 주여 한다는 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무덤가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조차도 예수님 나타나니까 뛰쳐나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그가 정말 그의 생명이, 이 나무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이 나무에 공급되고 있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있는가, 자기 의나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이나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공급받아서 되고 있는 나무냐, 그걸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날이라는 건 심판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죠. 노릇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교사도 하고 찬양당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열매로 구분한다고 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는 주님 앞에서 그냥 들통이 났습니다. 거짓 열매를 조심하라. 우리 안에도 거짓 열매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열매를 맺으라. 그 열매는 따지고 보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 나무가 되지 않고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이 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그 뒤에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말씀도 우리가 물론 이 말씀 그 자체로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좀 깊이 놓치면 안 되는 게 24절 26절에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또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머릿속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개념화시키고 형상화시킬 때 열매를 맺고 뭔가를 내가 봉사를 하고 뭔가를 이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이 자꾸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여기서 좀 더 깊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뭔가 봉사를 하고 뭔가를 행하고 뭔가 교사를 하고 뭐 선지자 역할을 하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가 뒤에 보면 다 똑같이 뭔가를 행하고 있어요. 뭘 했죠?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둘 다 집을 지어요. 둘 다 열매를 맺어요, 각자.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짓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과 듣고 행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집을 짓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어디 위에다가 집을 짓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너의 신앙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근본이, 너의 생명이, 너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존재의 가치가, 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디서 시작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절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수님을 성인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사랑을 예수님의 성인과 같은, 성인이었던 예수님의 그 성인의 그 윤리적 도덕적 가르침을 따라가야지는 우리는 도저히 그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철저히 그 피 흘리심,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우리가 철저히 죽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모래 위에. 저는 이렇게 흥분해서 말을 하지만 이 대목만 되면, 이 이야기를 설명할 때면 어쩌면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이쯤이면 당연히 알아야 될 일이지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라고 받아들이실 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고 이렇게 흥분해서 이야기하면서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또 현장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수없이 이렇게 흥분하면서 말하지만 우리 신앙의 현실과 삶의 현실 속에서 보면 도무지 한 번도 이 말씀을 안 들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저도 또 흥분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게 뭡니까? 봉사가 뭐예요? 교회 일 섬기는 게 뭡니까?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뭡니까? 정말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걸 기뻐하는 겁니다. 같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똑같은 봉사를 합니다. 뭐 찬양대를 하실 수도 있고 교사를 할 수도 있고 직분을 맡아서 직분자로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열매를, 집을 짓듯이 똑같은 열매를 합니다. 실제로는 인간적인 능력치가 달라서 심지어는 능력치가 더 좋은 사람이 더 좋은 집을 지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는 초가집 짓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막 빌라를 막 세우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그 빌라 모습 보고 저분이 정말 큰일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디에 주목하고 계시다고요? 빌라냐 오두막이냐 빌라냐 초가집이냐에 예수님이 거기 초점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땅을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보시니 그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더라. 빌라를 60층짜리 고층 빌라를 지었는데 보니까 모래 위에 지었더라. 주님께서 그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자기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거 하면서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아, 왜 이거 같이 하자고 해놓고 다 쑥 빠지고 나만 이거 하고 있어. 에이씨, 괜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할 때는 뭐 나 임원으로 뭐 회장 뽑아주면 내가 다 따라 해줄 것처럼 막 하면 열심히 도와줄게 해놓고 나서 뭐 하면 나오지도 않고 카톡 대답도 없고 막 내가 다시 인사하나 봐라. 이런 마음 드시잖아요. 네? 근데 그건 뭐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걸 이렇게 쓰십니까?
내가 뭐라고, 사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제 악취나는 내면은 주님께서 아시는데 나를 어쩌자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주님, 이거 하나님 은혜 없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설명 안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은혜답게, 하나님 받은 은혜답게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뭔 도대체 남의 시선이 필요하고 남의 인정이 필요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를 쓰시니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그게 봉사고 그게 섬김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보상 심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무슨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승질 내야 되는 일이고, 다 갈아엎어야 될 일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모래 위에다 왜 탑을 쌓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좀 이런 느낌이에요. 아이들아, 정말 저는 사실 산상수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많이 느껴지잖아요. 이 마지막에 이 말씀들도 정말 높아심의 말을 계속 이게 약간 점층적으로 고조돼요. 얘들아, 각오해라. 좁은 길이다. 이거 좁은 길이야. 힘든 길이 될 거다. 가다 보면 너희를 속이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도 많을 거다. 속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해라. 심지어는 너희보다 더 훌륭한 열매처럼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 근데 속지 말아라. 나는 너 그거에 관심 없다. 난 너희가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는지, 난 너희와 함께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내 위에다가 지어야 된다. 나랑 함께 지어야 된다. 네가 너의 의로 지으면 다 무너진다. 심판을 견딜 수 없다. 나와 함께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이 그거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 여기서 뭐 그렇게 대단한 화려할 게 있고 여기서 무슨 그렇게 쑤시고 붙일 게 있습니까? 다만 이게 끊어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짓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적당히 가시겠습니까? 적당히 흉내내면서 가시겠습니까? 적당히 그런 척 하시겠습니까? 적당히 신앙인인 척 하시겠습니까? 적당히 모래 위에다가 열심히 탑 쌓고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마음속에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런 길은 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한순간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힘들지만,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한숨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일조차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사랑일진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다면, 그렇다면 좀 인생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요, 참 얘기가 나왔으니까 죄송한데 이야기 나온 김에 그냥 쭉 하겠습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그렇죠? 돌아보면 수많은 신앙의 동지들, 친구들, 또 혹은 선배들, 후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때 그렇게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막 같이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기뻐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 집어 던지고 떠나는 분들도 많이 보이고, 그렇게 순수했던 것 같았던 분이 완전히 변질되어서 그 순수함, 정말 주님 앞에서 기뻐했던 그 모습 다 잃어버린 얼굴들도 전 많이 지나갑니다, 머릿속에.
뭐 억지로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그렇게 그 좁은 길 가겠습니까? 아니겠죠. 언젠간 또 잊혀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언젠간 떠나는 분도 있겠죠. 반면에 죄 가운데 뒹굴고 있으나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오는 영광스러운 발걸음들도 있겠죠. 그게 소망이겠죠. 그러나 주님, 여기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으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길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있는 이 땅에서의 인생 아닙니까? 정말 뭘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뭐가 중심입니까? 뭘 그렇게 자존심이 정말 중요한 겁니까? 정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정말 정말 그게 전부입니까? 정말 그게 우리 영혼을 정말 기쁘게 합니까? 한번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산상수훈 마치셨으니까 저희도 좀 진지하게 우리 영혼을 돌아보고, 목사라고 해서 보장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좁은 길, 좁은 문,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 걸어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시흥평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때로는 주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기뻤는데 어느새 식어버린 내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같이 동행하고 있는지요? 정말 주님,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요? 진리로 기뻐하고 진리로 내 생명이, 방향이, 길이 결정되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항복하여 엎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뒤바꿔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 나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